안녕하세요. 고넬리아 선교사입니다. 어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에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부분을 공부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는 실질적으로 항상 컨플릭트 있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로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고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 이가 우리 속에 들어옴을 인하여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그 부분인데, 바로 그리스도 공의의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조화가 나타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는 공의로 허리에 띠를 두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충동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지식과 성실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핏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만은 실제로 이사야만큼 우리가 실제로 이 제2의 복음이라 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복음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그런 이사야서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부분을 공부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한다는 그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모든 불의의 시작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선제적인 지식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 지성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성을 얻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을 말씀 보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지성과 총명을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의 우리 1장을 말씀을 쭉 보면 어떻게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더 죄를 짓게 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잘 설명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답답하고 애타는 심정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무지 속에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호소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하여서 이 무지한 인간을 심판하고자 하는 심판의 증거로 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인 의도적으로,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는 그 행악의 종자로 타락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타락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사라지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통하여서, 죄가 광파함을 인하여서 이 살인자가 가득한 세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구약을 통해서 특히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엄청 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현재 계획적으로 공의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실과 인내하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 저주하고 그리고 속임과 살인이 그리고 도둑질이 간음 등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함을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또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설명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의로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또 행함의 믿음의 행함을 행하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우리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라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만큼 바로 이 하나님 아들 바로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이사야 1장 16절에 17절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정의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열방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악한 행실을 했죠. 악한 행실을 하고 또 행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행과 이 정의를 추구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을 자연적으로 버려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고아들을 신원해 줘야 되고 과부들을 변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살아가야 될 그 목적과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도리어 우리 4대 사회의 4대의 약자 계층들을 갖다가 학대하였습니다. 도리어는 착취하였죠. 그래서 갓난한 사람, 과부들, 나그네들이 고통받았습니다. 바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회복하기를.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복음이, 그리고 이 고통받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사야 전체를 깨뜨리는 전체 주제임을 우리가 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해서 이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바로 그 부분들이 특히 이사야의 전체의 우리 주제임을 잘 알고요. 그래서 공의는 무엇인가 하면 공평하게 차별 없이 재판받는 것. 그러는데 이 시대에는 차라리 이 법을 만들어서까지 이 가난한 자들 갖다가 착취하고 학대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 다음 장에 바로 설명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사라진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 부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이 나라 가운데 잘못되었는가? 그걸 본다고 하면, 이 공의와 정의는 어려운 것으로서 어려움은 공평하게 옳은 것으로 표현되는데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 부자들이 그리고 왕족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서기보다 도리어 불의한 법을 만들어서까지 이들을 갖다가 착취하였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불공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상인들은 특히 부자들이죠. 부자 상인들은 저울을 속일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였죠. 그래서 이사야 10장 1, 2절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을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에게 독식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화 있을진저. 얼마나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타나.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라의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또 동일하게 남유다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동일한 이런 착기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갖다가 보내어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몇 년에 망했습니다. 586년에 멸망하여서 이 70년에 포로세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한 이 부분들이 구약에 끊임없이 흐르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